고린도전 21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목소리로 합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마가다라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피를 흩어다가 자기 주적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이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번호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네, 영원한 생명을 위한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보고하러 올라가는 그런 과정의 얘기인데 어려움과 고난을 예견하면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여정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기도 제목인데 그 첫 번째는 육체적인 생명의 소중함보다 회복되어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위해서 바울은 끝까지 인도받았죠. 내용을 좀 보자면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죠. 1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 교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1차 때도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했고 2차 전도여행 때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도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보고함으로 마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 또 환상을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직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작은 배를 타고 해안을 타고 내려가서 바다라에서 큰 배로 옮겨 타고 두로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7일을 지체하게 되죠. 에베소도 들리지 않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인데 두로에서 갑자기 7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한 내용,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자꾸 권면하죠. 이때 성령의 감동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가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될 것,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또 고난을 겪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강청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뜻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육체의 생명을 소중하게 보니까 오해할 수 있었던 거죠. 보통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체적인 생명만 생각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육체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물론 7일간의 환경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려고 했는데 막혔죠. 7일 동안. 그리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했을 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예루살렘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이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미 자기가 가고 있는 인생 전체의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틈틈이 고백하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방향이 바울의 인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마 바울도 흔들렸을 텐데. 그러나 육체적 생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한 도구로 바울은 여겼죠.
예전에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육체적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가는 이 바울의 길을 막아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체적 생명을 우선시하는 마음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축복을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그러한 가치로 판단을 하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어떤 육체의 생명의 위협이 오거나 환경적인 뭔가 막힘이 올 때 참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뭐 갑자기 막 이사를 하고 또 교회를 또 이렇게 예배당 장소를 찾아야 되고 이게 사실은 다 뭐 물질들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계산도 해보고 생각해보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빨리 마음을 딱 정돈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길을 따라 인도받자. 그리고 딱 결정하고 나니까 계산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결정해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근데 이게 산업 현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죠. 당장 막 뭔가 어, 돈이 오고 가야 되고 이익이 오고 가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결정들을 막 금방금방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우리가 말씀으로는 아멘이지만 현실 앞에서 바울처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 이것이 육체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게 바울이 영원한 생명의 방향을 위하여 결정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2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한 거예요. 배에서 내려 도보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데 그때 그곳에서 한 선지자를 만납니다. 10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요대로부터 내려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전에 이 이스라엘의 흉년을 예언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우리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든.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아주 정확한 상징과 언어로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21장 12절에 이런 말을 이제 예언하는 말을 듣고 바울과 함께 했던 이 일행이 이번에는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말린 거죠. 바울의 일행도. 그럴 때 21장 13절에 드디어 바울의 중심이 나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다. 하지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게 이 믿음을 달라고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바울의 일행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강하게 말렸던 것 같은데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단호하게 말했죠.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결박만이 아니라 너는 결박당하고 갇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걱정하는데 나는 죽음까지도 각오했다. 그러니까 결박당하는 문제가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 거죠.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해석하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는 그런 메시지로 들은 거예요.
준비해라.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마음을 굳게 먹어라.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게 잘못된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을 때는 막 하나님의 뜻이고 막 이런데 가지 말아야 했던 길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 내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선택한 그 어려운 길이 오히려 더 옳은 길일 때가 많아요. 돌이켜보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더욱 가야 한 길일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복된 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려운 길에 대해서 바울처럼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필요해요. 사실 모든 신앙인은 어려운 길에 대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사실 어려운 선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매우 어려운 길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도 창조주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또 모든 수모를 몸에 짊어지시고 감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십자가가 있다면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 나라에서 주인 돼서 살던 그런 기준에 비춰보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길을 가다가 만약 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넘어지기가 쉽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죠? 21장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가지 마시라 권했던 그 일행이 이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더 이상 권면하지 않은 거예요. 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받아들인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길이라도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이면 그것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피하라고 하지만 사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생각합니다. 어려운 길이 진실로 복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연약해져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를 리더로 세울 때도 있잖아요. 리더가 가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아까도 살펴봤지만 죽을 수 있는 길이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그러나 만류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길을 강행했죠. 오히려 그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소리들을 듣고 제자들은 말렸지만 자신을 하나님이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 준비시키는 것으로 해석한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리더로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항상 질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죽으러 가는 것인데 바울은 기도했던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길이라는 것을 확정했죠.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리더가 어려운 길을 대부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쉽다고 가고 어렵다고 그 길을 피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의 인도하심을 따라오잖아요. 리더는 힘든가 쉬운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는가 이것을 기도하고 확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힘들더라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냥 편한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길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야 돼.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말렸죠.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독선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어떨 때는 독선이 아니라 이게 리더가 가야 하는 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리더는 항상 하나님이 앞서서 가도록 뭔가 인도해 주시죠. 그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리더는 항상 언제나 혼자일 경우가 많고 좀 영적으로 외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 앞에서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리더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인도받을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독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리더는 앞서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독선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자신의 뜻으로만 한다면 그거는 독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바울은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듣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대중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 길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반문해 봐야죠. 바울은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이 자기를 위한 길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이속이나 뱃속을 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독선이 아니라 리더가 가야 하는 길은 믿음의 길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확정이 되면 가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게 참다운 리더죠. 그러나 그것이 독선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리더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 저도 뭐 목회자로 세워진 그때부터 중요한 결정을 인도받을 때는 항상 혼자였거든요. 결정하고 나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기도 속에서 혼자 결정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리더들을 위해서. 그 외롭고 뭔가 이렇게 막막한 그것을 상쇄할 만한 기도의 응답이 오도록. 그 외로움이 가져와서 어떨 때는 무지하게 선택할 때도 있거든요. 무모하게. 그런 것이 상쇄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1순위 기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단이 배가 아프겠습니까? 아니, 멀쩡히 잘 있는데 왜 여기 오냐고 또. 왕복해가도 잘 있고, 이상한 단체를 있고, 그 동네에 왜 복음의 교회라는 교회가 오냐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본격적으로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 복음 가진 자가 와야 될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보내신 게 맞다면 기도하자. 리더가 가야 하는 길은 힘들어도 가야 하는 길이에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13절. 리더는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타협하겠죠. 리더의 자격이 아닌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 리더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육체적 생명이 귀한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중요한가? 우리가 항상 중요한 현실 앞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죠. 사람들이 말렸어요.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육체적 생명을 생각하면 위험한 길이 맞아요. 성령께서 또 그걸 알려주셨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 평소에 기도했던
로마 복음화의 길이 시작되는 기회였던 겁니다. 중요한 순간이죠.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작에 순종하는 그 선택을 하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말리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 길을 꿋꿋하게 간 겁니다. 사람들은 육체적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인은 영원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 것이라면 혹 그런 일은 없겠지만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것은 복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피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그 중심과 또 바울의 그 순종의 그 자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한 길이 있지만 때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복음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